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완전한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바로를 섬겼지만 그 바로의 애굽 생활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바로에게 가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왜 가서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라고 이렇게 처음에 가서 바로에게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탈출의 목적은 그 바로를 섬기던 세상에서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던 자들을 구원해서 누구를 섬기도록 사흘길을 가서 누구에게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종살 완전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참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 자신이 온전한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좀 기분 나쁘시죠?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니까 별로 기분 안 나쁘신가 본데요. 저는 처음에 좀 그러더라고요. 내가 피조물? 근데 성경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잖아요. 누구를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곧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악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악하게 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그걸 느끼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사람이 온전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고,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 왜 그렇게 그렇게 사냐?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뭐 그렇게 맨날 예배 드리러 가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 하냐.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대로 살아봅니까? 좋은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뱀이 나타나서 말하죠. 네가 저걸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혹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악의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너의 육신의 종으로서 육신에게 너희 자신을 드렸으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서 자유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랬냐면은 네가 원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코는 이렇게 생기게 해주세요. 귀는 이렇게 생기게 해주세요. 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고. 저는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말씀인데 뭔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뜻 안에 살아야 돼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뒷부분만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주인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던 내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고 예수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면 주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출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디로 구원하냐면 바로 그냥 한 달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그냥 바로 그 대로가 있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한 대로가 400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뭐 서울보다 더 짧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걸어가면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예전 걸음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길로 돌립니다.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려요. 그리고 홍해 앞에 막닥뜨리게 해서 거기서 홍해 앞에서 막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아직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시켜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광야 40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이고,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는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도 알고 세상 사람도 다 보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유월절을 지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죠. 모세가 보냄을 받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오르니까 그 시내산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번개와 폭풍과 바람과 막 불이 임하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당신이 가서 율법을 받아오면 당신이 들어온 말은 내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우리 24장 한번 6절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제 언약의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오죠.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구원했는? 애굽에서 구원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 처음에 창조 때부터 주신 계명인 거 아시죠?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제7일에 뭐라고요? 쉬셨어요. 아멘.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징이 뭘까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여기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식일 무시해가지고 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깁니까?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막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체가, 그 율례를 사랑하는 자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시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내 말을 잘 지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힘쓰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 사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숫자가 늘어나고,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고 말씀 충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제 그 20장 이후에 쭉 보면 31장까지 성소에 들어갈 것들은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라든지 등잔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성소와 지성소 사이라든지 또 성막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놓죠. 그러면서 거기 제사장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의 산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제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잖아요. 구름이 뜨면 출발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는 곳에 뭐가 앞서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앞서가서 그들이 머문 그곳을 지정하시고 그들을 앞서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막을 막 이렇게 이제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의 산에서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그만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아래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고리를 빼십시오. 그래갖고 백성들이 다 금고리를 빼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답답하시고, 모세야 얼른 내려가라. 이제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전애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시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둘레의 나라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땅에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산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데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 났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내가 보니 우는 소리도 아니고 전쟁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 같다. 내려봤더니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고 놀고 있잖아요. 춤추면서. 그래서 모세가 뭘 던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과 이 언약 십계명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깨버려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이제 가루를 내갖고 입에다 다 마시고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자 레인이 나와가지고 3,000명을 이제 주동자들을 없애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게 이제 엄청난 기도를 한 거죠, 모세가. 네. 우리 30장 30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32장 30절에서 30절 32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 중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야, 너는 이제 이 시내산에 떠나 출발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과 함께 보낼 테니까 나의 사자와 함께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알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뭘 만들어요? 성막을 이제 만들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40장 34절에서 40장 34절에 38절 읽읍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잖아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거든요.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죠. 여기는 이제 첫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 드디어 뭐가 시작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은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 때로는 이제 이후에 구약에 보면 성전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 구름이 막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이 나라 임재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요. 불처럼 임하고 계시는 오늘 새벽처럼,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그냥 우리 안에 붙어서 얼마나 우리는 더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막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안에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는 길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되 저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가나안 땅에 참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입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무릎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아버지 나를 나타내리라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말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목표는 저 영원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버지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그 땅,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계속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힘이 있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6장으로 드리겠습니다. 246장.